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복받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창세기는 비롯할 창자, 인간 세자, 기록할 기자. 인간 세상이 처음 시작이 된 내용과 인간이 처음 있게 된 내용을 잘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제목대로 창세기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창세기 1장은 세상이 창조된 내용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 3장에는 인간이 처음 시작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6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어기고 후손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 시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2장에는 데라의 장남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살게 되는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의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고, 창세기 25장에는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12형제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에는 요셉과 12형제가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고, 요셉이 나이가 들어 죽음으로 창세기 50장이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반드시 알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종이 돼서 그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이방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종살이를 하게 된다는 기간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400년이 되면은 징계하고 다스려서 그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용이라면은 언약이라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야곱의 12형제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애굽에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 가운데 팔려가서 살게 된 것이 시작이 돼서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저. 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400년의 기간 동안 종살이를 한 나라는 이방은 바로 애굽이었던 것이고,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기간을 끝났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고 다스려서 그들은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삶은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고 들어가야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죽음보다도 더 힘든 강약 40년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로서는 도저히 힘들게 종사를 하고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들이 당시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신임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도 많은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게 하셨는가? 당사자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이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광야의 40년 생활을 통해서 분명한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낮추시며 또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또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고 또 그들을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추게 하는 것은 이들을 시험하사 마침내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들에게는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광야를 지나며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라도 사는 것이 이렇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입성과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도 성도님들께서 또 신앙인들께서 광야와 같은 시련과 연단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왜 나를 이렇게 깊은 어둠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는지, 또 나를 이렇게 죽음보다도 더 어려운 시간들을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원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모든 광야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러한 삶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내 자신이 산산조각 부서지고 또한 자존감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광야와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훗날 이러한 어려움이 복받고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모든 주변에게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